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례가 소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 Today's passage comes from Luke chapter 5 verse 27 to 32. After these things he went out and saw a tax collector named Levi sitting at the tax office,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So he left all, rose up, and followed him. Then Levi gave him a great feast in his own house, and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tax collectors and others who sat down with them. And their scribes and the Pharisees complained against his disciples, saying,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Amen. So this message comes to our heart and make a fruit. And I hope you can make a fruitful life through this message.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몇 달도 2주가 지났습니다.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면 끝까지 움켜주시고 그 계획을 12월 달까지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계획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획하신 것 잘 이루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유튜브 쇼츠를 보면 아주 저의 어떤 마음을 때리는 그런 말이나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서 보고 듣습니다.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릴스가 하나 떴어요. 불가리아 가 탤런트라는 이 아메리카 가 탤런트, 브리티시 가 탤런트 이후에 아메리카 가 탤런트, 불가리아 가 탤런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한국에도 코리아 가 탤런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가리아 가 탤런트에 어떤 한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이제 퍼포먼스라는 거 아무 대사도 없이 팔과 다리와 몸통에 줄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저쪽 끝에서 누군가가 당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분이 가방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가방을 들고서 힘겹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뛰려고 하면 뒤에서 당겨서 다시 뒤로 가고 몇 걸음 앞으로 가면 다시 당겨서 뒤로 가고 그런 걸 몇 번 되풀이를 해요. 그러다가 이 여성이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해서 가위를 손에 잡습니다. 가위를 손에 잡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위를 잡고 뭘 해야 될까요? 자기 줄을 끊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여성이 뭐 하는지 굉장히 샤킹한 씬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뒤에서 저항하는 것도 마다 않고 그렇게 앞으로 가서 그 귀중한 가위를 손에 잡는 순간 무엇을 했냐면 가방을 열어요. 가방을 열고 그 가위를 가방 안에다 거의 모셔줍니다. 그리고 가방을 접고 다시 가방을 들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당겨요. 또 계속 그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떤 가위를 또 발견하겠죠? 또 가위를 발견하면 가위를 쳐다보면서 기쁨에 차서 그 가위를 쳐다보지만 끝내는 그 가위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가방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쇼츠를 보면서
이게 내 신앙이구나, 신앙의 모습이구나. 그냥 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찾고 싶어요. 나의 이 어려움과 역경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것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기보다는 내가 무슨 전리품처럼 간직하고 그것으로 그냥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힘겹고 무겁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거 하나 손에 쥐어서 내 가방에 컬렉션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딱 거기에 버티고 서 계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의 구원자라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그 구원자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저 내가 이 컬렉션을 내 가방에 두었을 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산단 말이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막연하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소유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방에 계시니까요. 가방에 코이 모셔두고 우리의 인생과 그분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고 무엇이 나를 저항하는지 무엇이 나를 올가매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끔가다 생각하면 저의 삶이 그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며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저는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가벼운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붙잡은 그 가위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연들, 세상과의 인연들, 나의 짐, 걱정,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 절단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가벼운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너의 것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지면 네가 훨씬 일하기 쉬울 거야. 네가 훨씬 날 따라오기 쉬울 거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 2026년이 밝은 새해로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처해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과 근심들을 그저 지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했던 짓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교회에 잘 따른다는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악 속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던 사사를 보내시던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셨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의에 빠져서 어떤 형식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 형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희를 회복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고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렸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매일같이 했던, 똑같이 했던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니야, 너희들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을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나의 의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참여했을 때 우리의 모습 전체가 의로 바뀌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와서 커널십일 영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와 있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될 것이고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에 만족하고 사시는 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오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안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한다 했지 의로워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레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그것이 너무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왔다고요? 세리들이 온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이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또 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보더니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순간 전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 같은 의인들과 같이 지내지 아니하시고 저런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는지를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상태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요, 의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연관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잃은 양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말이죠.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들에 버려져 있는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왜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갔을까요? 그 뻔하잖아요. 목자가 생각하기에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했으니까겠죠. 그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양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요, 그 99마리의 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놓고 간 이유가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99을 두고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다고 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지 한 마리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울부짖으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딘가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산 골짜기에서 바위 위에서 절벽 위에서 네 하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라고요. 목자를 찾고 있는 상태라고요. 왜? 나는 길 잃어서 아무 갈 데도 없고 어디 갈 바를 모르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목자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99마리, 들에 있던 99마리는 그저 유유자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예배를 잘해서, 자기들이 모든 일을 열심히 잘해서 의인이라고 믿었던 그 99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때에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99마리인가요? 아니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쪽인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보내셨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했어요. 그죠? 바뀌어졌지만 우리의 신분이 180도로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뿅 하고 마술사가 뭐를 확 바꾸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완결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몫은 그 우리에게 들어오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나는 이미 끝났어,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현재 교회의 위치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커널실 영문역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의에 동참을 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나의 모습은 온전히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고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뒤로 해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정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그 혼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결혼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서 은전 10개를 줘요.
그게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은잔 10개를 주고 갔는데 오늘 이 말씀, 이 양들의 뒤에 보니까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10 드라크마를 잘 간직하고 있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정말로 바라면서 나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내가 이것을 증표로 알겠소. 그러고 떠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애타게 막 찾는 거예요. 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드라크마처럼 이곳에 남겨두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드라크마는요, 값이 보배로운 값어치가 있는 드라크마였어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그냥 먼지 묻은 곳에, 더러운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드라크마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살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잘 견디면서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 나에게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목적,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실망 가운데에서 생명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죠?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볼 때 우리의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참 신앙이십니까? 참 신앙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2026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2026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어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다른 거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눈치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평강과 모든 화평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그 의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쓸모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의롭다 칭해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내 삶을 통치할 때는 패망밖에 없고 실패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좀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삶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속지에 보면 찬송가는 이거 구세군에서 굉장히 즐겁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네? 아이들처럼 박수 치면서 뛰면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요. 2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응석 부리고 떼쓰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의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고 그저 우리 모습만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에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커널스빌 영문 군우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